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8장 말씀으로 모압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뗄 수 없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머물던 땅은요, 사해 동쪽에 비교적 외세 침략이 적었던 곳이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천연적인 요새가 많았던 곳이라서 평안하고 또 포로로 되었던 적이 드물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외세 침략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그 광야와 또 천연적인 그 자원들, 그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36절, 오늘 말씀의 그 36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그들은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아주 좋은 지형,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하고 또 평야도 있고 이러한 좋은 지역, 외세 침략도 없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안전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큰 슬픔을 당하게 된 자들처럼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요, 37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압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은 재물을 잃게 되고 그들이 슬픔을 당했음을 알지만 모압이 취한 행동은요, 어찌 보면은 가식적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 가식적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슬프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스스로 그렇게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켜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슬픔을 표하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손에 칼자국을 내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모압이요, 그렇게 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모압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냥 매를 맞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들이 진실하다,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게 내려졌고요, 모압의 멸망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고 그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모압처럼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친구, 이렇게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하면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 동등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킬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그냥 경고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가 될 나라는요, 크고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모압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그곳까지도 발견해서 모압을 사로잡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요새와 같았어요. 외세 침략도 적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라의 전체에 영향이 미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모압이라는 그 나라도, 그렇게 크고 강했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칠 수 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크고 강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모압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요,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려는 그분의 뜻대로 모압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읍과 요새가 결국 다 점령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세 침략이 적고 개발될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강하고 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42절을 보면요,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거나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만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깐 돌아오게끔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요,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항상 바라보시며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보호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오만하게 죄를 범하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했어요. 모압은 이런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심판하여 멸망시키십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큰 나라를 갖게 된 것이, 또한 부유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딨냐?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었으면 너희들을 보호해 줬겠지. 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짓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그 실수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잠시 실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믿음이 떨어지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붙잡아야죠. 회개해야죠. 참되게 회개하고, 오늘 모압처럼 그냥 자신의 그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죠.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모압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압은 이렇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모압은요, 두려움으로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올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결국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데 심판의 대상이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모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 모압은 자신의 지혜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 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할 길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악에 빠진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압의 멸망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처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이 땅에 퍼부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안정케 하시는 은혜와 또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죄 짓고 하자 하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쩌다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 죄도 다 그 마음대로 져도 돼, 그렇게 고의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 속에 사랑과 은혜를 담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 가지 졌다고 해서 그냥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요, 남의 죄를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짓는 그 죄들을요, 그 욥과 같이 그렇게 아침에 저녁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음으로 볼 것은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심판이 퍼부어지지만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압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만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산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압과 같은 그러한 나쁜 나라들이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서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세상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징계하시나 사랑으로 하시며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 앞에서 오만히 행하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던 그 위험들을 다시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